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빛과 소금. 우리가 연간에 받았던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24는 무엇일까요? 나의 24.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이 보좌의 축복은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충주에 온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서와 군부대가 비상인 거예요.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되고 교통을 차단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내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흑암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 24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받았던 내 말씀, 은혜,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되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현장 24라고 해요. 현장이란 여러분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이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댔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지키는 나. 그 복음 가진 내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는 증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쉽게?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늘 다 이해 안 돼도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참된 복은 뭘까요? 그리스도. 참된 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참된 복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복을 빼앗겼어요. 복 빼앗김. 언제 빼앗겼죠? 언제 빼앗겼죠? 몰라요? 기업이 웃고 있는데 복 언제 뺏겼어요? 기업이 창세기 몇 장일까요? 3장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복을 빼앗겨버렸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창세기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죠? 2장 1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달라졌죠? 말씀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해진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이 그 말씀에 첨가가 된다. MSG라고도 하죠. 첨가물.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한 식당이 있고 자연 재료로만 한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연 재료로만 한 식당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첨가된 화학 조미료에 맛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 원로 목사님이라든지 담임 목사님, 저 선생님들은 화학 조미료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랬다 더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사단이 파고들었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하겠지만 희미한 말씀을 잡았더니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희미하게 붙잡았더니 사단이 그걸 파고듭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속을 때 많고 목사님들도 속을 때 많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속을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내용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가 안주하고 너가 좋고 너가 행복해하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잠자는 일 수도 있고 친구랑 노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떠나라. 어디로?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랬어요. 회복하시겠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안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면은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소금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짠 걸까요? 아니에요. 소금은 예전에 조선시대에 많이 했고 고려시대에 뭐 아무튼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뭐냐? 방부제. 방부제 뭐예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는 요즘에 소금으로 방부 역할을 하는 건 많지 않아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은 생선이 빨리 썩을까요? 늦게 썩을까요? 늦게 썩어요. 방부제 역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우리는 영적인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금과 같은 존재. 한마디로 현장에 썩어가는 저 현장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예요.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준 친구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죠. 어디서 나를 높여요? 어디서 나를 낮춰야 되죠?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져서 연약한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셨죠? 빛이다. 창조의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빛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불을 끄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져요. 캄캄하진 않지만 어두워져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저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멸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하고 9절에 보면은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빛을 여러분이 이제는 발할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빛을 발하랬어요.
내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참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빛을 해놓고 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암송하는 친구 있어요? 암송하는 친구 몇 명은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굴까요? 부모님? 누구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창세기 3장 이 문제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다 외워놔요. 이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을 트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변경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계획한다 했죠. 혹시 여러분 학업 중에 나는 이 학교가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예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은 내가 학교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 막힌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가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경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면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길을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행복한 자가 돼.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번 주가 더더욱이 왜냐? 설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 설 명절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있다면은 설날 만나는 친척들에게 전도의 문이 되십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련회 언제 하죠? 날짜 아세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수련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가는 곳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응답 받는 우리 예전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날 만나는 모든 친척들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기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